화가 이중섭 선생님이 하루는 병을 앓고 있는 친구의 문병을 갔대요. 친구가 아픈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문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늦게 찾아온 것을 미안해하면서 친구에게 작은 도화지를 이렇게 건넸다고 합니다. 여보게, 이거 자네 주려고 가지고 왔네. 이걸 좀 가지고 오니라고. 좀 늦었어. 자네가 좋아하는 복숭아라네. 그는 친구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다 줄 돈이 없어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한 겁니다. 친구는 그 이중섭의 우정에 감사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소중한 시간과 땀과 마음을 전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영생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는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 역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과 복음서에는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심지어는요 신학계에서도 이렇게 기계를 잘못 다루면 신학계에서도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 반영되기 때문이죠. 미국의 시인 겸 소설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찰스 부코스키는요,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세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실로 이 세상에는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차서 쉽게 믿지 못하는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무모한 자신감만 가득 찬 채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무지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똑똑하다고 무조건 의심하거나 무지하다고 무조건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즉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적 수준으로 믿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셨고 그 예고가 사실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의심되거나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뻤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받은 선물은 뭐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아야 할 선물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이 부활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으므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릴 것을 권면하신 거죠. 자, 인류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에서 비롯되었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수시로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신도 죽기 때문이죠. 누구도 죽음의 권세 앞에 선 사람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도 죽음 앞에 동일하게 무기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하신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 29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도마에게는요,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하지만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에 기록된 대로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손으로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만져보았다면 요한은 그것을 강조해서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도마의 믿음이요 한층 자라난 거죠. 도마의 이 고백으로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된 도마는요,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본 사람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납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총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죄사함의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의 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들은 것은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성령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이 제자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구원받을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을 구별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 사이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다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내가 먼저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와 불안, 복수와 보복, 미움과 원망이 가득해서 평강을 누릴 수 없다. 자, 톨스토이는요,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죄 없는 자가 없는 것이며 그에 따라 사람을 벌을 주거나 교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몇 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해야만 한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없이 용서하며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고 심령이 새 사람으로 부활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폭도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정도로 다혈질이었던 베드로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증오와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은 그 분노와 증오와 보복과 복수와 미움과 원망의 칼을 간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받은 자로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선물,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 의심과 슬픔, 미움과 원망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이 가득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아직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선물하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